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4쪽에 있는 사무엘하 2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단기 선교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팀과 캄보디아 팀은 이번 주 월요일에 출국을 해서 이제 오늘 6일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팀은 오늘 새벽 6시 좀 넘어서 교회에서 출발해서 지금 방금 일본에 잘 도착을 했고, 그리고 사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여러분들이 중보자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아직까지 순조롭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픈 사람도 생기고 지친 사람들도 생기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마지막 전체 기도회가 있고 또 다음 주 화수목금 계속해서 중보자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유성 예배 때 제가 티셔츠를 예쁜 거 입고 왔죠. 그 핑크색 Feel So Good 적혀 있는 거. 하필 저는 잘 입고 왔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맞는 옷을 입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셔서 혼자 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2016년에 제가 단기 선교 필리핀 팀 인솔 교육자였을 때 그 티셔츠를 갖고 있어가지고 입었습니다. 오늘은 일본 팀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일본 단기 선교팀 티셔츠를 입고 다녔었습니다. 일본 팀은 지금 그 교회에 방금 막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라이브로 뉴송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일본 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네, 일본 저 교회 본당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은혜 받고 시작하겠다. 우리의 예배를 먼저 하고 무장해서 시작하겠다. 그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에서 배웅하면서 제가 입국장으로 들어갈 때 제가 당부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독도는 우리 땅. 네. 고래와 도쿠도노 우리 땅이 됐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본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근데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그래도 되나?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농담으로 한 거죠. 일본 팀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팀, 세 개 팀이 힘내라고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2장 1절 단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장 1절은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 1장이 끝난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사무엘하 2장 1절이니까 사무엘상 끝나고 사무엘하 1장 끝나고 바로 다음 아니야?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뻔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1장 그리고 사무엘하 2장은 뭔가 중요한 변화를 사이에 두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 위에 31장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는 잘 안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류 성경책에는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 이전까지는 사사 시대였는데 왕이 없었는데 사울 왕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인이기도 하고 다윗을 그렇게나 시기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죠.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죽었던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31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로 넘어가서 사무엘하 1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울이 죽은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다윗이 듣게 됩니다. 비록 장인이었지만 자기를 참 많이 괴롭혔던 사람이죠.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며 사무엘하 1장 17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이 조가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으로 이어집니다.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고 설교를 하거나 어떤 말씀을 듣게 되면 어려움을 잘 이긴 사람, 큰 대적, 대표적으로 골리앗과 사울이 있겠죠. 큰 대적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이겨낸 사람, 인내로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다윗의 이미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뭐 절망적인 내용, 고난의 내용이 아니라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된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괴롭혔던 장인이었던 사울왕 때문에 그가 왕이 되는 것이 늦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눈에는 참 신기한 일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자기 왕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었던 골리앗을 무찌른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골리앗을 이긴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해서 그렇지, 골리앗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1000명을 죽인다면, 1000명을 이긴다면 다윗은 만만을 이긴다. 이 좀 비교하는 거잖아요. 결국 사울 왕에게 많은 시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명분도 갖췄죠.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명분도 갖췄고요, 또 자격도 갖췄습니다. 혹시 여기 좀 상황이 있는데 임원단은 좀 살펴보시고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저에게 집중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지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분도 갖췄고 자격도 갖췄고 때도 갖췄습니다. 혹시 실행위원분들 중에 지금 의료계획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가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를 봐주세요. 네,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도 다 됐고 조건도 다 갖췄습니다. 이제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이제 왕이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왕이 되면 됩니다. 어쩌면 백성들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사울왕도 죽었고 사울왕보다 어차피 우리는 다윗 왕을 더 많이 의지했었고 다윗이 왕이 되면 되겠네. 이미 진즉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위식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왕이 되려고 그의 힘을 사용하거나 백성들을 지배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어디 갈까요? 하나님, 저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대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지난 주일 맞는 옷을 입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앞에 두고 다윗이 내가 나서야겠다고 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냥 보내기가 좀 그랬는지 튼튼한 자기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입어보더니 자기에게 이게 맞지 않는 옷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원래 자기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성급하게 크고 좋은 옷을 입기보다는 자기 그릇을 더 키우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이것을 저는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맞는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그릇을 키워나가고 있는가? 계속 이 두 가지 화두를 두고 저는 묵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맞는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그릇을 키우고 있는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왔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냉큼 그 옷을 입기보다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그는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처음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쪽 헤브론에서만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 읽었는데 2장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다. 남쪽 헤브론에서 남쪽의 왕으로만, 두 지파의 왕으로만 인정받았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나머지 10지파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7년 6개월이었습니다. 7년 반 동안 북쪽 지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은 우리가 인정하는 왕이 아니야? 그렇게 따로 남쪽 두 지파의 왕으로만 다윗이 7년 반을 삽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북쪽 사람들도 다윗을 자기 왕으로 인정합니다. 비로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 이 기다림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려고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드러낼 만하고 백성들에게 서운함만 표현할 법한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만약에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저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오기로라도 힘으로 밀어붙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무라는 사람,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쪽의 왕, 두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묵묵히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부당한 처사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쪽의 왕, 반쪽짜리도 아니죠. 그렇지만 남쪽의 왕으로만 무려 7년 6개월을 기다리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 결과가 사무엘하 5장 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아멘. 지난 7년 반 동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북쪽 지파 사람들이 스스로 다윗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와 한 골육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3절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윗은 왕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반년 동안 북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이 7년 반 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이제 와서 그렇게 고백하고 다윗을 자기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제 그는 온 백성이 원하는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좀 시간은 걸렸지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가 남쪽의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0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30에 왕이 되었으니까 일찍 출세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30에 왕이 되었으니까 출세한 건 맞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조급한 때를 기다림과 온유함과 인내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하고 조급한 때인 20대, 30대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어디 가서 기다려 7년 반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게 하셨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보다 어려운 시절을 더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찾아온 조로의 기회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더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기다립니다. 아무 불평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서 기다렸고 오히려 그 시간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조급하게 성급하게 나에게 맞지 않는 큰 옷을 입기보다는 내 그릇을 키워나갔고, 그리고 그 7년 반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차곡차곡 채워나갔고, 그리고 민심까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눈앞에서 당장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광고가 15초짜리 뜨면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그 광고 안 봐도 되는, 돈을 주고라도 광고 안 봐도 되는 제품을 사서 씁니다. 제가 오늘 그 인천공항 갔다 왔다가 헌혈하기 전에 너무 피곤해서 한 30분만 자자. 왜냐하면 그때 이미 청년대학부 사무실은 대학부 임원단이 활동하기 시작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수면 빗소리 그걸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괜찮겠지 하면서 들었는데 천둥이 치더라고요. 아니, 수면 빗소리인데 어떻게 천둥까지 칠까? 그래서 잠시 깼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완전히 깼어요.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10시간짜리 수면인데 중간에 어떻게 광고가 나올 수가 있죠? 아무튼 저 오늘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 프리미엄 할 겁니다. 오늘부터. 광고가 없는, 기다릴 수 없는.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설교하셨었는데 자녀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 사람은 돈 낸 거예요. 안 기다려도 되는 돈을 낸 거예요. 더러운 세상이죠. 놀이공원을 가도 돈을 내면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표가 있대요. 이게 다 무슨 현실이냐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눈앞에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뜻과 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맞춰지기를 바라는 우리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 때에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만족하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죠. 고생 끝에 찾아온 조로의 기회, 사울과 요단안의 죽음 앞에서 왕의 대가 끊겼잖아요. 이제 내 차례가 된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할지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비록 그의 기대와는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도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직 너의 때가 아니야. 너 남쪽으로 내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너 남쪽 헤브론으로 내려가. 그리고 기다려. 그게 내 뜻이야. 근데 또 거기에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불안해하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나의 능력과 수단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때를 능히 기다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조급하게 지금 당장 크고 좋아 보이는 옷을 입기보다는 나의 그릇을 키우는 청년의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중간에 제가 좀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었지만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정리하자면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뜻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함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중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나고 몰려다니고 공감 얻으면 안 됩니다. 또한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만나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 둘 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명성교회 교육자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문구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결재를 얻어야 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우리는 늘 제일 마지막에 이 문구를 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안을 씁니다. 이런 상황을 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다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가장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론 제가 너무 급할 때는 들이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되도록 목사님께서 선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이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기다린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목사님의 결정이 저의 생각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것도 얼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의 생각과 목사님 생각이 같다고 해서 목사님 훌륭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목사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목사님과 멀어지거나 서운한 마음 갖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표정이 감히 담임 목사님과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 그런 표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서운합니다. 속상하고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모르시나? 나 열심히 알아보고 올렸는데 왜 이거 허락 안 해주시지? 왜 이거 막으시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목사님의 결정이 제 마음과 다르다고 해서 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제가 따로 만나거나 그 자리에서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나 힘들다는 식으로 어디 가서 내 편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썰로 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웃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깔깔 웃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내 편 만들고 위로받자고 목사님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님과 마음 안 맞을 때마다 저랑 마음 맞는 사람들만 따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받고 기쁨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죠. 저 목사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던 시절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했던 노력이 뭐냐면 성도님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6명, 7명 되더니 드디어 3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감흥이 없는데 여러분들 팀은 다 5명으로 시작해서 연말 되면 30명 넘는지 제가 다 보겠습니다. 다 30명 넘어야 됩니다. 5명으로 시작해서 상가 건물, 그것도 사람들 사는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 정비 공장 창고 건물 3층이었는데 5명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돼서 30명이 넘어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저분이 교회 떠나면 어떡할까? 성도들끼리 싸우던가 아니면 나랑 안 맞던가. 물론 제가 좋아서 등록하셨겠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평생 갑니까? 진짜 작은 것 하나에 우리는 멀어집니다.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나게 될까 봐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에 맞춰가면서 2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 제가 여기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2년 동안 지켜봤는데 저희가 찾던 목사님은 아닌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딱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들기 위해, 사람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난 2년을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 주일에 사임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저희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사임이 정해진 상태로 그 성도님들끼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2달이 넘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매주 울면서 말씀 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마음 얻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던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들 바쁘게 살아가시죠? 방학이 됐지만 대학부 지체들 방학됐지만 방학 때도 얼마나 바쁩니까? 청년부 지체들도 얼마나 바쁩니까? 저도 이번 한 주간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사역도 많이 있었지만 월요일 온종일 임요소 목사님과 송한수 목사님과 함께 하루 종일 인천공항에 가서 시간이 달라서 인도네시아 팀 출발과 캄보디아 팀 출발이 달라서 인천공항에서 온종일 2팀을 배웅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청년부 한 청년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그 청년이 저에게 장례 집례를 부탁해서 2박 3일 동안 제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에는 또 여러 일들이 있었고 오늘 새벽까지도 계속 업무를 했고 새벽 1시쯤에 일본 팀 내려갔더니 계속 준비하고 있어서 잠시 인사하고 잠시 집에 가서 3시간 자고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다가 오늘 새벽 6시 좀 넘어서 일본 팀 출발했으니까 같이 출발해서 인천공항에서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녀와서 또 교육자들도 적극적으로 헌혈 참여하기를 또 으쌰으쌰해서 또 지금 청년대학부 교육자들 다 단선팀 떠났으니까 헌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교하고 있고 원래는 잠시 후 7시부터 7시 20분 사이에 한 청년의 가족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저에게 병상 세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동 성심병원에 7시까지 가서 그 7시 20분 사이에 면회 시간에 병상 세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8시부터 9시까지 청년부 LT를 하고 그리고 9시부터는 청년부 한 팀장의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성남 장례식장으로 다녀와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저의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있었던 바쁜 일정 중에 생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2박 3일간의 그 장례 일정이 저에게는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온전히 이 가정을 향하고 있는가?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까? 왜냐하면 이 청년 팀장이거든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지난 2년 넘게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리더 보고서에 빼곡하게 이번 주는 어머니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 적어냈고 오부 예배 드릴 때 헌금 봉투에도 정말 상세하게 기도 제목 적어냈습니다.
마침 저희 어머니도 같은 시기에 아프셨기 때문에 저희 둘은 동지애를 느끼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주고, 그 청년의 어머니가 아프시면 제가 연락 주고 같이 울고, 저에게는 특별한 청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써낸 기도 제목을 단 한 번도 안 들어주셨어요. 호흡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시 집에 오게 해주세요, 퇴원하게 해주세요, 밥을 좀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점점 더 건강을 잃어갔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위로합니까? 가서 그렇게 2박 3일이 흘려서 마지막 예배도 잘 마쳤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해서 화구로 들어가고 정말 온 가족들이 펑펑 울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수습해서 화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주였던 그 청년에게 조문객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슬프지만, 제 평생 이렇게 슬픈 적이 없었지만 모든 장례 예배를 통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목이 메어서 한참 울고 또 얘기하고, 조문객 위해서 인사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인사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청년으로 그 청년의 입장으로 살았다면 저는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회 떠나서 얘기하겠죠. 야,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믿지 마.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 생각 맞는 사람이랑 어울려 다녔겠죠.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위로 얻었겠죠. 하지만 그 청년은 비록 나의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내 뜻과는 다른 응답이었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맡겼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으로 장례를 마쳤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빨리 가서 7시에까지 강동성심병원 가서 병상 세례 집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직전에 그 형제가, 그 친구도 리더인데 어젯밤 늦게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 면회 시간이니까 좀 부탁드린다고. 근데 방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10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헌혈하지 말고 거기 가서 면회 시간이 아니지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때를 쓸 걸 그랬나? 이 청년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저에게 준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고 최대한 도와주려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이 다 평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소원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 맞는 사람들만 따로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사람 마음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가장 슬픈 상황 가운데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두 청년의 신앙과 고백이 오늘 우리 공동체 모두의 신앙과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안이 날이 답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보다 크신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달리시니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편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뜻과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단기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땅에, 캄보디아 땅에, 일본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옷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인솔하시는 교육자님들과 팀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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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부로 세계팀이 다 그 나라에 도착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잘 돌아올 때까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더위를 먹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심을 품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육자와 관계가 무너지고, 팀장과 관계가 무너지고, 선교사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님의 뜻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거기에 무조건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과 다를 때,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장 쉽게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피했던 아담처럼, 동생 죽이고 하나님 피했던 가인처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처럼 또 하나님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과만 만나고 사람들 마음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고 있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추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오직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비록 넘어지며 넘어지며 힘들지만 주의 안에 걸어가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나 속아
살아계신 하나님, 조급하고 바쁜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 이 밤,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때까지 주님 이 자리에서 청년의 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와 일본 땅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고 알맞은 옷으로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도착해서 예배로 시작하는 일본팀, 가장 마지막에 출발했지만 가장 늦게 돌아옵니다.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나라를 갑니다. 주님, 가는 길거리마다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있는지, 내 마음과 다르고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을 제일 먼저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 맞는 사람들과만 따로 만나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 마음 얻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여, 오직 주님 바라보며 7년을 하루같이 달려온 우리 명성교회가 44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도중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있고, 예배로 오다가 예배 마치고 목사님과 함께 가족 병상 세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바로 임종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간 지체가 있고, 계속 기도했지만 한 번도 어머니의 병세가 나아지지 않았던, 결국 장례를 치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 뜻과 다른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주의 약속 안에서 영원히 평안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 앞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